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본협회를 섬기시는 남성 대표회장 청국도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238장 제가 요즘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줄 읽었어요? 그거 말고 장생이도 하라니까요. 알았어. 잠깐만 볼게요. 아니네. 그럼 창세기 하겠습니다. 어디 카메라 이거 봐야 됩니까?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오격을 배운 후에 여호수 사사로 삼성하는 사사의 시대라. 요람상하 대상하에 유대국 사이를 영향하고 손지 예스라 본을 받아 성전을 지은 후 내게 선지자 본을 받아 모든 율법을 강론하고 엑스도 왕위에 금식기도 우리도 하여서 부자 욥에 받은 시험 우리도 받을 줄 알아보고 시편 찬원의 재미나서 천도에 힘쓰세. 아가 이사야 에리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은 미리 구주를 환영하여 해연을 잘했고 호세야 요엘 하모스 오바냐 요나비가 나가고 아쿠스마냐 박스 알라리는 12소선지라.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공감복음이라 하고요. 요한에 기록된 모든 행적은 인자가 하나님. 사도행전 5승절에 성령 강림이 불어나니 노마서 고전후 갈렙 비볼서 이방인 복음서 데살로니가 두 편지에 예수의 재림이 부응하니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사랑하는 빌레몬은 노예된 제사장 놓아주고 율법의 얽매인 히브리인은 남은 안식인데 야고보서 본을 받아 뭡니까? 야고보서 본을 받아 베드로 전후에 능력으로 요한서 1, 2, 3 모든 책에 사랑을 나타내. 유다서와 계시록에 신천 신지를 사모하니 우리 구주 오실 날을 바라고 나가세. 구약 39 신약 27 성경 66권이래요. 부흥에 이렇게 인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본협회를 섬기시는 이사장이신 김정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단체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국제기독교 부흥협회를 25년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강사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비가 광주 들었으니까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오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축제거든요. 눈이 경상도 오면 공부하다 말고 뛰어나가서 눈 온다고 하듯이 비가 오면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오늘도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풀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풀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며.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불을 던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청주의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이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며느리가 2년 됐는데도 아기를 못 낳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내년 이맘때는 우리 며느라이가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누가 아멘 해야 됩니까? 며느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 자신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냥 덥석대고 그냥 아멘 해버렸대요. 그 결과 1년 후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멘을 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흥 강사 단체도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들은 요새 뭘 전하는가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통일교 문선명 아들도 그 소리를 하고 신천지에서도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박진영이라고 그 알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가리키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줄줄줄 띄워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막힘없이 원고 없이 그냥 프로젝트 하나 틀어놓고 계속 돌리고 있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돈 벌으면 뭐 필요가 있느냐. 다 필요가 없다. 우리같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돈도 없으니까 그 얘기하지 하지만 그 사람은 빌딩만 해도 수천억이고 그런데도 이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지금 교회죠.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모였다 하면 수백 명이 그 지금은 뭐 호텔 저기를 빌려가지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다른 거 뭐 요새 TV 저는 그래서 CTS, CBS 나오는 설교를 안 봅니다. 무슨 듣다 보면 나중에는 들을 뭐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원색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원색 복음이 지금 한국 강단에 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이 좋은 넓은 집 살고 이것이 이 우리의 목회자나 성도나 같은 마인드로 끌려가니까 지금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다시 말하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까 요거만 있지 천국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80이 넘고 90이 되면 천국 가라고 얘기하면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시험이 들어. 왜 나를 빨리 죽으라고 했냐. 근데 우리가 뭐냐도 설교하고 외치는 게 뭐예요? 그 좋은 천국 가자. 아멘? 천국 가자고 하는데 천국 가자가 왜 싫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목회자분들부터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8절에서 훈토같이 버렸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지금 환장을 하고 있어. 바울은 다 버렸잖아요. 훈토같이 버렸어. 근데 오직 내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자랑이 없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이것만 하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그냥 땅의 것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리교회 정광 목사도 그 양반이 참 우리 내 친구가 거기 비서를 썼어요. 나한테 한 번은 얘기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헌금은 모든 거 자기가 100% 납술거를 해서 해가 빌딩이 뭐 38개인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선한 목자교회 2개 팔아서 교회 리모델링 해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부터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생각은 전혀 안 한다. 근데 여기가 아무리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지치 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따가 이만대 목사님한테 천국에 대한 교재, PPT 자료하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그 강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내 친구도 어제 우리 만났는데 천국 얘기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 얘기를 못하고 있다. 그냥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니까 이게 박진영이 말대로 잘 살면 뭐하고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다 그렇게 천국 가자.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했고 돈을 다 뭐예요? 자기한테 내놓으라. 이장님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주님 오시는데 뭐로 저한테 돈을 뭐 다 바치라고 그랬어. 그런 이단들이 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복음을 바로 전하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 우리 국기부가 정말 주강사대가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회를 왜 개최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부흥회하면 어떻게 돼요? 할 것이 없다, 필요 없다. 그게 대다수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지금은 부흥이 왜 해야 되느냐 이유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흥회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흥회를 개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할 기회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모토가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부흥회에 달려있다. 저는 봅니다. 2024년 올해가 바로 우리 기독교 들어온 1885년 대한민국 전래된 지 지금 139년째가 되고 있죠. 자, 139년 동안 지켜온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 우리 변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한 폐렴이다. 맞아요. 우한 폐렴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있는데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 예배, 공적인 예배, 지금도 뭐예요? 비대면으로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아는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교회를 안 가요.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앉아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편한 복을 입다가 나중에는 반스만 입고 그냥 그 앞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커피 먹고 물 먹고 뭐 그리 집중이. 내 장로도 이런데 평신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솔직한 고백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 배려버렸잖아요. 그 큰 교회가 옛날부터 그 비대면 예배 했잖아요. 예? 음성방송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팻말을 붙여가지고 얘기해도 한 사람도 안 들어오더라는 얘기. 자, 정부가 방역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너무 심하게 무지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6.25 때도 우리나라 전쟁할 때도 주일만 되면 군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지금 너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편하게 편리하게 그냥 적당하게 엔조이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 핍박 속에 박해 속에 교회는 성장해 왔지 편안하면 다 죽게 되더라. 아까 말했죠. 이 사도행전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예루살렘만 뭉쳐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순교를 시켜서 전 세계로 복음이 빠지게 만들으라고 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땅에 거 잘 먹고 잘 사자는 것만 가지고 나가니까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 천국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다. 이게 안타까워요. 박진영이나 신천지, 이 동일교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못 되지만 그 앞에까지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사들이 교회에 뭐 방송이나 뭐 얘기 보면 전혀 그 얘기가 없다 그 말이죠. 이번 우리 국기부가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단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종 기도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각종 집회를 잃어버렸어요. 요즘 철학교회 기도회하는 교회 얼마나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있어요? 교육, 전도, 선교, 신방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보면 신방 안 간대. 교인들도 싫어한대. 왜 뭐 자기 집 오픈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살다가 3년, 4년 되면 다시 딴 데로 가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드렸다가 뜨내기. 근데 코로나 맞이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안 오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코로나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오지만 11조 하는 사람은 그냥 다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날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다. 청년부, 중고등부 아까도 오면서 나디방 건드리니까 한국교회가 5%도 안 되는 주일학교 예배의 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전멸된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옛날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한국은 빨리 식고 빨리 뜨겁고 막 그런 내비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지 않아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잃었다는 것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당장 투자하는 곳이지 나오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됩니다. 연합사업 잃어버렸어요. 교세, 통합적 교세를 보면 그거 진짜 엄청 그 교회들이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것 통계를 봤어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패션. 이게 중요해요. 열정. 그 중요한
중요한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잃어버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부흥이밖에 없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요. 그래서 부흥이를 개최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인들의 심령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개최해야 한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심령에 꺼진 그 불을 뭐로 태우겠어요? 코로나 3년 사태 동안에 교인들의 심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것. 오늘날 자신감이 없어요.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당당한 것이 없어. 아까 여기 담대라고 했는데 이 담대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담대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필요할 때 호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것 마냥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매사에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마땅히 의무조차도 감당하기를 싫어합니다. 요새 개척교회 누가 와요? 감당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뒤에 앉았다가 편하게 갔다가 그래. 근데 요새 젊은이들 보면 11조 안 합니다. 교회 요새 잘못 전했다가는 그거 진짜 부도 납니다. 젊은이들 11조 안 해요. 10,000원짜리 헌금 하면 끝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도 했고 그렇죠? 지하실 찾아가서 봉사하고 했는데 옛날 우리 80년대 목회할 때는 십자가만 꽂아도 교인들이 와서 다 해주고 개척교회라고 와서 다 해줬어요. 지금은 큰 교회만 찾아가서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싫어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숙제, 딜레마에 빠져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죠? 시험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만 있냐? 옆에 교회 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치료가 없어요. 그죠? 건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무조건 교회에 오면은 그냥 받아주는 거. 이게 배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정말 우리 목회자들부터 내 교회만, 내 성도만 이게 문제가 심하고 회개, 전도,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냉랭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기도하면 막 주여 찾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열기가 없어요. 식어버렸어요. 목회자의 목회 의욕이 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딱 정제가 된 거예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부흥이다.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부흥회를 개최해서 찬송의 불을 다시 붙이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고 감사의 불을 다시 붙이고 전도의 불을 다시 붙이고 사명의 불을 붙이고 참다운 헌신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흥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회 때 신앙생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꼭 개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불을 던져야 되고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의 불 붙여야 됩니다. 여기 우리 찬송 이 복음 가수가 많으니까 아주 그냥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부터 하니까 그거 나한테 한번 그거 보내줘봐요. 진짜 우리가 이 찬송부터 뜨거워져야 돼요. 찬송이 없다가 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니까 믿음도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있으면 모든 것이 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력 쇠퇴는 우울증이 온다고 해요. 기억력 쇠퇴는 우울증이다. 근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뭐냐? 음악이다 그래요. 그또 클래식 아까 그러는데 클래식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찬송이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 귀신 들린 오봉금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때 40대가 된 분인데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막 날 치는 거에 미치고 막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날뛴 여자가 죽은 듯이 그냥 2시간 동안 내가 그때부터 야 찬송은 능력이 있구나. 귀신도 꼼짝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제가 이 강대상을 지금 43년째 목회하면서 이거 몇 개 부신지 아세요? 4개를 부셔먹었어요. 이거 두들기면서 이거 찬송 인도하면서 4개를 부셔먹었어요. 요새는 잘 이게 안 부셔져. 하도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찬송이 뜨거울 때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각각의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 불을 던지러 오셨다. 초대 교부 ig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불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어려운 이 시국 마지막 때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강단마다 교회마다 신령마다 치유의 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 다시 붙이기 바랍니다. 우리 국기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치유의 불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돌봄 사역했잖아요. 치유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나아야 되는데 안 나서. 근데 제가 키리키탄 가서 참 단기 선교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런 나라 가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자분이. 근데 남자가 우리를 데리고 갔어. 그 교회 2000년 동안 예수 예자가 없는 그 나라에. 근데 다 죽어가고 여자 그러니까 막 짜증 낼 거 아니야. 왜 그것도 외국 사람을 세 사람인가 두 명 데려갔어. 그 누워있어. 근데 이 남자가 우리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다 하니까 자기 부인한테 손 얹고 기도 좀 해달래요. 근데 또 외국 가서 또 남의 부인을 먼저 머리 올리면 또 이게 또 얘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이게 성추행했다는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당신이 먼저 머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남편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다 누워서 꼼짝 못하는 여자가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니까 이 남자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직접 목사님이 안에 손을 올려야 그래서 손을 못 기도했어요. 거짓말같이 나왔었어요. 그러더니 우리에게 막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거기는 상이 없어요. 천 깔아놓고 빵 먹고 이렇게 먹는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을 4번 반을 읽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외국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왜 한국에만 오면은 그러냐. 이게 뭐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순수하지 못하고 이게 없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믿지를 못해요. 목사들부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 그렇죠? 문제, 사람, 형편 이런 것만 자꾸 보지 하나님을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은 짧고 가벼운 믿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다시 한번 치유의 불, 회복의 불, 부흥의 불 우리 다시 붙여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기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개최해야 한다. 아멘.
믿음을 싹에 비유한다면 은혜는 밑거름과 같습니다. 자, 식물에 싹이 나기는 했지만 밑거름이 없는 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싹은 노랗고 힘이 없어요. 거친 바람에, 비바람에 설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쉽게 신앙이 흔들리느냐? 너무 작고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마땅한 의무 감당도 왜 못하고 있느냐? 받은 은혜를 소멸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혜택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 구약에는 143번이 나오고 신약은 134번이 나오더라고요. 도합 277회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잖아요. 다 아십니까? 뭐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다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도 비가 오고 나쁜 놈도 비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만 아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그러나 특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구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랑을 입으면 죄의 용서함을 느끼게 되고, 아까 우리 총재님 말씀했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겉옷을 집어던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엎드리는 거죠. 죄의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려 합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 역사하시고 질병의 치유 역사 일어나. 그 우리에게 특별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은사의 체험, 진리의 깨달음의 바로 역사, 믿음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또 확신, 소망, 그래서 인격의 삶의 변화, 이게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 변화가 없어요.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화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세츄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여기를 튕기면 성질이 나오고 여기 튀면 욕이 나오고 여기가 세상 소리가 나오고 예수에 대한 거 전혀 없는, 이게 완전히 이게 세츄레이션이면 바로 예수가 여기를 찔러도 저기 찔러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타단 말은 숯덩어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아니하고 은혜 자리를 외면하고 은혜 자리를 멀리하다가 만일 재앙의 날 주님이 오실 때 살려달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외면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장 잠언 한 장 1장 20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기운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그러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피에 배부르니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오늘도 살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부흥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는 바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인내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부흥이가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목사하면 이제는 뭐 그냥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연소 교육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죽었던 거, 잃었던 거, 소멸했던 것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깨우쳐지고 그래서 다시 부흥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건데 맨 먼저 부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기부 모든 강사들이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인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하고 부흥 강사 절을 담임 목사가 그 앞에서 절을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라고 그냥 뒤에서 그냥 핸드폰이나 앉으든가 있고 아멘도 하고 이러면은 그게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 뒤에서 핸드폰 보면 막 열받잖아요. 금방 그죠? 옛날에 저도 막 그랬어요. 내 조카들 뒤에서 떠들거리면 막 그랬겠더니 이게 나중에는 그게 시험이 들더라고. 내가 좋은 의도로 해도 그 용 그래서 그 뒤로는 똥 싸다 오줌 싸다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영혼이 죽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6시간 무릎 꿇고 혼났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게 좀 누가 나를 혼내주고 있어.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걸 싫어해. 무슨 세트 애들? 뭐 MZ?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다 빌어놓고 있는데 정말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흥이를 개최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일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거 배워도 안 돼요. 내 친구 정영호 목사 작년에 죽었습니다만 공부 1등 했어요. A뿔뿔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교회 부흥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깡패 했던 친구가 와서 예수 믿고 신학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강단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찾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다 세우고 성도도 많고 지금 보면 그래요. 머리 좋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호미로 일하는 거 나서요? 사고로 하는 게 나서요? 사고로 해야 돼요? 경운기로 해야 돼요? 경운기 해야 돼요? 트럭테로 해야 돼요? 요새는 트럭테로 다 해버리잖아요? 드론으로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을 때 오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주의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란 뭐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은사잖아요. 내가 뭐 자랑하고 막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려고 그런 은사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사를 활용할 때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치감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성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만 있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27가지 은사가 있더라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것까지는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 다른 데 보면 가르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돌봄의 은사예요. 우리 친구 목사 큰아들은 이 돌봄의 은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부활주일 전에 나 담임 목사 못합니다 하면서 내려놨어요. 안 해. 우울증도 왔어. 지금 그렇게 됐어. 근데 둘째 아들은 얼마나 성도님 만나면 막 그냥 그렇게 막 해주니까 교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다시 세워 저기 둘째 아들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하자. 교인들이 막 나서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은사 우리 여기 찬양의 은사는 뭐 다 이득이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구제 나눔의 은사도 있고 계시의 은사 계시 축사 은사 또 환상 보는 은사 꿈 해석 은사 뭐 섬김의 은사 목사직의 은사 권면의 은사 국률의 은사 돕는 은사 전도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사도직의 은사 독신생활의 은사 독신도 이거 아무나 못했는데 은사가 있어야 바울처럼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할 까를 결혼해서 확실하게 살아야지. 독신의 은사라고 해서 배려해갖고 엉뚱한 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통합 쪽에 문제가 있죠? 그죠? 아이고 참 창피해.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수장이 그 짓을 했으니 하여튼 권사님들도 문제고 그걸 했던 문제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최상병 목사가 그거를 저한테 지금 14번째를 지금 그 양반 스토리를 지금 보낸 거야. 아니 오히려 내가 이제 이게 정신 차려야 돼.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이 성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야. 은혜가 없으면 마귀가 지랄해. 토요일날 가서 그 지랄해가지고 우리 텔에서 그걸 다 지켜가지고 왜 토요일날 주일에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귀가 그냥 거기 빠지면 토요일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지 뭐 토요일이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은사를 잘 받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은사는 우열이 없어요. 뭐 우열 가지면 큰일 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한 가지 이상 은사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개최해야 된다. 아멘. 신앙 성장 어간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때 다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도 목회가 탄력을 받아서 힘차게 나가고 성도들도 막 그냥 계속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목사와 교인과 교인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날 때 부흥회를 통해서 한순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를 통해서 30년 내 숙제를 풀었다고 할렐루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시간이든지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은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절대로 교인 전화번호 받아오면 안 돼요. 어떤 목사는 막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또 나중에는 썸띵까지 생기고 이런 개지랄들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안 돼. 통사들이 문제가 많더라고. 기도원에 가면 막 여자 그 원장들이 말이에요. 옷 야시시하게 와갖고 저녁에 밤 12시 넘어서 뭘 근데 커피를 가지고 뭐냐는 거야. 상해.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그러면 옷 쓰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하지만요. 따라합시다.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 나머지 7명은 손 안 들고 손 없어요. 아니 같이 해야 힘이 나지. 아니 입장을 바꿔서 내가 앞에서 했는데 가만히 너는 해라 나는 뭔가 이러고 되겠어. 이 같이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나도 18을 할 거 잡혔나 보다. 자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아 오른손으로 해야 또 밥을 냄새 먹나. 아 정말 다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 아 배목사 파 원래 남자가 여자같이 아 그러니까 팍 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다 사라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걸음을 옮길 때도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숨 쉬어도 성령이 역사한다. 그럴 때 건강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문제 생길 때 부흥회하면 역사는 일어나니까 부흥회를 꼭 하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마지막 부흥회 시간에 다 끝나고 나서 남자들 한 사람씩 나오면서 담임 목사하고 포옹을 막 하래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엉엉 우는 거야. 막 담임 목사 같이 해. 은혜 받았지 담임 목사와 같이 이게 허구하니까.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좋더라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서 이 속에서 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녹이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되고 이게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부흥회를 꼭 대치해서 교회 문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시간 내서 더운 날씨에 비가 오는 날씨에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6번째는 따라합시다. 개인의 신앙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기회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개최해야 한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렇죠? 내 친구도 저 신국 어디요? 포천 신국이라는 도에서 34년인가 했어요. 교회가 잘 지었어요. 엄청 뭐 4층인가를 짓고 엘리베이터 해놓고 뭐 그냥 편해요. 그러니까 바지만 입고 내려와도 교인들이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군산으로 갔어요. 군산 가니까 군산 사람들이 얼마나 세? 엄청 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데 장로 하나 세우려고 했어. 근데 젊은 장로가 담임 그 새로 왔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시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대장암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이게 그래갖고 다시 재혼했습니다만은 그래 그 군산 있다가 7년인가 있다가 서정리 송탄에 갔다가 지난달에 은퇴했어요. 내 친구가.
됐는데, 이야, 감리교 목사예요. 뭐 이름 되면 아실 것 같을 텐데 장동희 목사인데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모님들은 스트레스를 못다가 풀 수가 없어. 그렇죠? 그분은 또 막 활동성이 막 좋아. 그 신부 있을 때 포천에 있을 때는 막 자기가 차를 끌고 뭐 유치원도 하고 막 어린이집도 하고 뭐 남자같이 했는데 군산화 버리니까 이제는 춤이잖아요. 매너림에 빠지면 이게 그래서 왔다가 실패하고 어려움당하고 고생하다가 지난 한 달 전에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매너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뜨겁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 부흥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목회를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달인이 되는데 설교가 참 어려워 지금. 이거 이렇게 어려워. 이 달인이 43년 됐으면 설교가 그냥 절절절절 나와야 되는데 최고 어려운 게 설교예요. 이게 너무 보면 목사님 40년 넘었는데 그냥 줄줄 뭘 줄줄요. 그래도 해내기 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남한들이 일단 천국 이거 교재 가지고 교인들한테 쌓이면서요. PPT까지 나와서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검증되고 또 전 세계 선교사들 목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교재입니다. 이게 임만대 목사님이 저는 저녁 다 없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아마 좋은 자료로 그게 원색적인 복음이 천국 복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7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사이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의를 개최해야 된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적 영향을 줄 만한 힘이 사라졌습니다. 저가 주일학교 때만 해도 조그만 그 사진 가지고 비춰도 그쵸? 막 신기해서 조그만 거 가지고 그 막 교회를 애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회를 넘어갈 수 없어.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를 다 누릴 수 있는 지금 AI가 있죠. 근데 이 AI가 세상 참 이 인형을 AI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놨어. 연마마 뜻인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이렇게 하고 제작해서 똑같이 인형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인형이 말도 하고 잠자리까지 해준대요. 가슴 만지면 가슴 착 커진대. 그게 그렇게 인형을 이게 수천만 원이래. 그 일본은 그게 유행이래요. 그랬더니 한국도 이게 들어왔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뭐냐면 너무 좋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좋대. 부인하는 거. 네. 그렇지 뭐 인형을 만들어놨는데 진짜 사람 같아가지고 이 잠자리까지 했는데요. 오르가즘이 나와가지고 뭐 그거 막 나오는데 그런 인형을 요새 발달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 기계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혜택을 얼마나 지금 우리 주일학교 때는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게임이 안 돼.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움직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무것도 못 쓰고 있어. 다시 말하면 현대 기계 문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나 사회에서 인간의 죽음, 죄악의 문제보다 오늘의 현실적인 향락에 내일의 편리함에 그 삶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 천국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천도 못 하잖아요. 저 서울대 권희환 선교사 있어요. 거기에 그분하고 같이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24일날 노아 그 행사가 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향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 전하면 그들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영적인 부흥 운동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사회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땅이 천국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원 구원에 위해서 오셨지. 뭐 그들 배고픈 거, 뭐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뭐 사건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고 이 세상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이 불을 던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만 있다고 하면 어디 가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우리 국기부 부흥사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은사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더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뒤처지는 일이 없이 큰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감사드리며 헌금위원 양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하실 때 본협회를 섬기시는 전속 복음가수 연마 목뜻 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소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따라 자랑할 때 그거 여기 한번 들고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있다면 주의를 지나 너의 이름 죽게 보리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이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너의 삶을 지키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걷고로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힘쓰며 드리노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타고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폐하 이 땅 겉을 비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거꾸로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힘쓰며
은혜가 됐으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무엇이건대 저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주의 길 가게 하시고 또 주의 길 가는 그 중에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자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연소하며 겸손하게 배우며 다시 깨달으며 잃어버렸던 것, 소멸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 열정 가지고 이 시대 말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세우신 귀한 우리 종들을 이 시대 말에 하나님 기억하셔서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합니다. 저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메꿔주시고 공급하셔서 풍성하고 유택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받고 나누고 베푸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의를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기름진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상이 실상이냐 착각 속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위로, 치유, 회복하시기 오늘도 이 굳은 마지막 때 정말 이 부흥회를 어떻게 할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위에 귀한 우리 국기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